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로 제물을 올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김영옥 간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병원의 원목 실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여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자그만치 1000명 가까이를 이 세상을 아직하고 천상으로 가는 품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답니다.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상태가, 건강 상태가 하루에도 알약을 40개를 복용해야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고통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기를 몸속에 간직한 채 그 사역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늘 겪으면서도 자기 아픔을 감수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품에 안고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귀한 사역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아니,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이, 애씀이, 수고함이, 노력함이 바로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의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하며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 문영혼, 지옥으로 치닫는 많은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해내신 그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세계의 녹슨 못으로 그 살을 파고드는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시퍼런 창끝이 몸속으로, 가슴속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살림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감내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총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다가오는 상처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상처도 함께 아우르며 주께로 같이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을 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 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만큼이나 이웃 또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든지 추석 명절을 맞이한다든지 할 때 감사하라는 말들을 설교 중에 많이 듣습니다. 감사라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한다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저 우리가 양치질할 때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히기 위해서 꽉 짜서 나오는 그 치약처럼 꽉 짜기만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성 어린 감사, 진정 어린 감사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김영옥 간호사님의 감사의 조건이 넉넉해서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하루에 알약을 40개를 먹어야 했고 몸속에 고통 제어 장치를 지니면서도 당신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픈 간절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스스로 아픔을 참고 견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힘들고 아파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넉넉해서 감사하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더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기를. 성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과 공간 등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넉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무성함이 없고 많은 열매가 없으며 많은 이득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고 협력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고통과 쓰라림을 겪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바로 감사함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일지라도 마음에 없는 선물은 나눔은 감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돈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폐로서 현금 가운데 가장 큰 돈은 아마도 5만 원권일 것입니다. 5만 원권 지폐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꾸깃꾸깃 구겨지게 하고 거기에다가 오물을 묻혀서 휙 하고 던져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존중과 존경이 없고 오히려 치욕과 능욕을 느끼고 모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이 전제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자주 감사하라고, 자꾸 감사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기도 속에는 감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절절마다 감사하라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대못을 박듯이 절절히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감사로 드려진 예물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또한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감사함이 없이는 우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그 모양새가 막바지까지, 마지막까지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신약 바로 앞부분에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것으로, 아니 찌꺼기 같은 것으로 드린 그것을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영원하고 인자하심도 영원한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흡하지 아니하면, 호흡이 멈추면 그건 죽은 것이죠. 뇌사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살아있다고 판정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호흡입니다. 생기, 기운입니다. 성령입니다. 바람입니다. 숨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능력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감사로 어우러진 기도 속에 보면 분명한 이런 호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시편 136편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리듬을 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호흡하는 것처럼 앞부분에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쉬면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반복해서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흡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호흡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마치 호흡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26절까지 한번 이 호흡에 맞춰서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숨을 들이키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내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내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내 몸 안에서 주님께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가 한 50여 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해낼 때 솟아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르몬이
주는 그 능력은 우리의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고 악한 병균도 물리치며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잡아내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엔돌핀의 효과는 얼마나 큰지 중독성이 있는 아편의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졸려도 엔돌핀만 내 몸에서 솟아나면 졸음이 싹 달아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로가 다 걷어가지고 또한 고통스러운 몸을 안고 있을 때 엔돌핀이 내게 작동하게 되면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보다도 더 몇천 배 더 강력한 호르몬이 발견됐답니다.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엔돌핀은 적극적이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몸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이돌핀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솟아나는 호르몬이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호흡처럼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이 다이돌핀이 마구 생겨납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주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 능력으로 마치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나를 치료하듯이 깨끗이 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료의 손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권세가 오늘 주님을 믿고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듬어 주셔서 아픈 곳곳을 치료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가 솟아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옥토와 같아서,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아서 아름다운 것을 자아내지만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면 오히려 메마른 대지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불평은 감사라고 하는 나무를 내 마음에서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세상에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워서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같은 것을 그냥 발로 찼답니다. 그랬더니 이 돌멩이가, 이것이 갑자기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이 뛰어서 그냥 걷어찼답니다. 더 커졌습니다. 지팡이로 그냥 내리쳤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걸 건드리지 말게나. 그것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인데 건드리는 만큼 커지는 것일세. 건드리는 만큼 커지는 것일세. 염려나 불평으로 세상을 회색빛으로 보면 그들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맞이하잖아요. 먼저 감사로 무장하십시다. 형제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친지들을 만날 때 감사함이 넘쳐나서 이 감사가 다른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을 누리십시다. 예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치 시편 136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들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심 가운데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반복하여 나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녘에 나가서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는 최고의 지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을이 되십시다. 신앙의 꼭대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의 정점에도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짐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현승 선생님께서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남겼는데 오늘 저는 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 속의 기도와 사랑, 열매, 그리고 영혼을 노래합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가마귀 같이.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